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보자기가 펼쳐지는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사랑 고백 먼저 나누고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내용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땅, 너무나 좋은 것들로 넘쳐났던 그러한 땅이 소돔 땅이었죠. 물과 풀과 기름진 그러한 광야가 펼쳐진 그러한 평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곳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곳에 나도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고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탄원과 억울함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울려 퍼지는 땅, 물질과 쾌락이 어우러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인간의 가치를 물질과 쾌락의 가치 아래 두어서 인간이 물질의 수단이 되고 쾌락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러한 땅이 바로 소돔 땅이었고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골목 구석구석에는 인간의 잔인함과 어두움에 갇혀있는 그 인간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심성뿐인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심판하시겠다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과정을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5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흑백 사진들과 영상들이 어릴 적 모습부터 생활했던 장소들과 마주했던 사건들을 담고 차례로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화려한 컬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었구나, 세상이 참 많이 발전하였구나, 흑백에서 화려한 컬러로 변신된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과 보여지는 세상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화려함과 편리함을 향하여 브레이크가 없는 듯이 감각과 감정적 극쾌락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무척이나 무기력하고 진부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한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돼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의 메시지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성도님들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의 방향과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과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립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야 할 신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과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이 이 부활과 종말, 재림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품고 살아야 하는 그 가치관이 바로 이 부활과 재림입니다. 벌써 이 정도만 말해도 여기서부터 이 세상의 화려한 메시지와 감각적 소리와는 전혀 다르죠. 진부합니다. 딱딱합니다. 그리고 수상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멋진 말이나 쾌락적 유혹을 앞세운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발전하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만족을 주는 단계로 변하였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앞세우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화려한 세상과 그 유혹과 세상의 그 가치관에 휘둘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는 이 세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틱거리며 먼지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이 크고 화려한 이 세상은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인간들만이 자신이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은 먼지이며 틱거리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이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이요 종말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활에 대하여서는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함께 함께 봉독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 재림신앙, 이 종말신앙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하여 있는 이 24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땅의 마지막에 대하여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을 우리는 다시금 가슴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가슴에 새기시어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그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나타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마지막 때에 임할 그 징조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아멘. 무화과 나무에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죽어 있었던 것 같았던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름이 오기 전에 그 메말라 있던 그 뻣뻣하게 굳어 있던 그 가지 속에서 여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연한 그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오는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었던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에도
그 전에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가 비유로 사용되어질 때는 이스라엘 그 백성, 주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지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죽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는 나무처럼 완전히 메말라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AD 70년 로마의 타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그러한 삶을 몇 년간 삽니까? 약 1900년간.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의 지도상에 나라로 표시되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독립국가를 만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어 있었던 무화과 나무에서 새순이 나고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이 말씀을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시 생명력을 가지게 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한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회복되어진 이 사실로도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국한되어진 의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와 같은 영적인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전히 임하는 그러한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지금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와 그 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우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대로 거기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징조를 경험하시면서 바른 길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재림신앙, 종말신앙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 성경 PPT 오늘 안 되네요, 그죠? 33절을 한번 펼치셔서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방금 읽으신 이 본문 말씀에서 문 앞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정도가 아닙니다. 문 앞에 당도에 바로 직전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지금 와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현관, 출입문, 정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원어에 맞추어서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재림하심이 마치 현관에 지금 당도한 것처럼 바로 앞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정문으로, 현관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문으로 임하십니다. 이 정문으로 임하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창문을 통해서 몰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뒷문이 아니라 바로 정문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습니까? 성경 말씀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인데요, 37절부터 39절까지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37절, 38절, 3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재림하심이 마치 노아의 심판 때처럼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와 징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하던 일들을 마음껏 하고 있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한 천사의 말을 롯이 그 가족들에게 전하였을 때 그 가족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 창세기 19장 14절도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19장 14절. 19장 14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노아를 통해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였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고 조롱하듯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원하는 대로 아랑곳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롯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듣고도 소돔 땅에서 얻은 그의 예비 사이들, 딸들과 약혼 정혼한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사이들은 장인어른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며 조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 속에서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복수 분사형으로, 그러니까 이 구문이 복수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문법 쪽에서 이 복수 분사형은 동작의 반복을 의미합니다. 동작의 반복. 그러니까 그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뜻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그리고 멸망의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브레이크 없는 그 모습처럼 달려가고 있었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이죠. 그때가 매우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은 다시금 믿음 위에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1세기의 문 앞에 이르렀다면 20세기, 21세기, 200년,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더욱더 지금 가까이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셔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종말신앙, 재림신앙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35절 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천지는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마지막 때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땅이 꺼지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완전히 박살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든지 기억하고 살아가든지 상관이 없으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0장 8절인데요. PPT가 이제 또 되네요. 이거 오늘 참,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해가 있습니다. 어쨌든 집중하시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한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변하는 세상, 무너질 세상, 곧 사라질 세상, 없어질 그 세상을 붙잡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바르게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 또 빠뜨린 거 아니에요? 빠뜨렸네. 이 또 제가 이거 PPT도 참 그렇고 오늘 전기도 그렇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따라오십시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가장 지혜롭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건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믿음의 길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길입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자기의 생각대로 짜 맞추어서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세에 대하여, 이 재림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조를 볼 때마다 우리가 더욱 민감하게 말씀을 붙잡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회복, 이스라엘의 그 회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징조들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의 그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마다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길을 가심으로 마지막 때를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